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누리는 실제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출애굽 사건 자체만 가지고서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근데 여전히 공격을 받고 광야 생활하면서 공격을 받고 의식주의 어떤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이고 의식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이런 상태라면 출애굽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돌아가겠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좀 부자유스럽지만 그러나 의식주의 문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겪는 그 어려움, 직접적인 어려움인 의식주의 문제에 대한 궁핍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유는 구속을 당했다 손칠지라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것에 매여서 본질이라는 이 구속함을 받았다, 해방됐다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그 본질적인 문제를 현실 속에서 누려야 되는 실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질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실질이라는 측면에서 의식주의 실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애굽에서 살았던 그때가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생각이 지배하다 보니까 그걸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자활할 수 있는 자부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수확이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편안히 먹고 있고 잘 수가 있는 의식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재반 여건이 충족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였어요? 출애굽 구원 사건 속에 담긴 실질,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는 그 실질이 거기서 보장되어지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개념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출애굽 구원 사건의 실질로서 구원을 누리는 삶을 만끽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만끽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린다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는 개념도 그 맥락 속에서요.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수고한 그 농경사회를 치면 수고의 대가가 현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농경사회에서는 수고의 대가가 열매죠. 수확이에요. 근데 이 산업사회에서는 수고의 대가가 열매란 말입니다. 아니 이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돈과 그 열매 사이에는 뭐예요? 본질상 서로가 상응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거듭난 생명력을 투자해서 얻어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열매 자체가 생명과 직결된 것이고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 만물을 드린다는 개념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얻어진 그런 돈의 일부를 드린다라는 개념은 본질에서 서로가 상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네,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는 이런 하나의 객관적인 증거가 바로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셔서 구원시켜 주셔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우리의 기업된 그 땅에서 이제 우리는 자활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여기서 이렇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의미에서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이 만물을 드린다라는 것을 열매를 드린다라는 이 개념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대표성, 이 만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밭에 모든 수확물의 일부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전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대표성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모든 성도들의 미래의 부활의 하나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표로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18절에서 몇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자,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드렸죠.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부활의 정체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20절도 부활과 관련되어진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9절은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이생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이생의 삶에 대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내세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왜 이것이 이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부활의 정체성에 대해서 쭉 논증을 해오는 가운데 갑자기 왜 이생의 문제, 내세의 문제가 강조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개념은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인데 재창조되어진다는 것인데 이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체를 입게 되면 그 부활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부활체는 지금 썩을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고 쇠해질 수 있는 혈과 육을 가진 이 몸은 이 생에 이 땅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지만 이걸 육체의 몸이라고 하죠. 육체의 몸. 육의 몸이라고 저 40절에 가보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라는 그런 그 상반된 두 몸을 대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 땅에서 보면 육의 몸이에요. 썩을 수 있고 쇠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는 몸. 근데 여기에 상반되어진 이 신령한 몸, 부활체로서의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을 몸인데 이 몸은 이 신령한 몸은 어디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몸이냐라고 했을 때 내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몸이에요. 주님께서도 결국 뭐예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승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재창조의 세계다 하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의 개념을 쭉 얘기하다가 바로 이 세의 삶이 아니라 내세의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부활체로서의 신령한 몸이 거주할 현장은 이 땅이 아니라 내세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세의 삶에 대한 보증이다. 내세의 삶에 대한 보증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얻는 순간에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의 몸으로서 바뀌어진단 말이죠. 물론 그것이 개인의 종말인 죽음 직후에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것이냐 라는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서로가 논의해야 될 그런 그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만서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직후건 주님께서 오시는 그 종말의 시점 이런 간에 뭐 다를 것이 없어요. 그 세계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적인 삶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이 극복되어지는 그런 사후의 세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 삶의 삶으로 이 땅에서 삶이 연장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연장되어져서 거기서 살게 되어지는 그 부활체로서의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거나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특별히 연약한 부분으로 경험되어진 것이 다 극복되어지는 것으로서의 신령한 몸으로 사는 현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는 율법의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장본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으니까 사망도 더 이상 우리를 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자들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없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미 극복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의연하게 매사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표징이다. 54절에서 57절 한번 보실까요? 15장 54절에서 57절. 제가 제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서인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거 언제 되는 얘기야? 부활 때에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는 그 얘기란 말입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에 응하리라.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바로 이 원리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서 이미 패배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반문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바로 그런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가 사망을 불러들였다는 것이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바로 죄가 성립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죄인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율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 율법이 주 안에서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죄의 권세와 권능이 다 극복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최종적인 승리의 표징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지킨다라는 개념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신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진 우리는 아직 우리는 죽음을 미래에 놓고 있지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는데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화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증명될 것이다.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넉넉히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형태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놓여져 있다선 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한시적인 것이요 또 그것조차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보이지 않는 강한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논증이 아니라 교리다. 그리고 그 교리는 그대로 약속의 말씀이 돼서 현실 속에서 또 과거 속에서 미래 속에서 때가 찰 때 성취될 수밖에 없고 될 것으로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정신갑자기 잊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피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종자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없다 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떠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신앙관을 확립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